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행복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해.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다하여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찬양 속에 계신 내 주, 찬양 속에 계신 내 맘속에 내 계신 주, 맘속에 계신 그분을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되신 사랑,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기도 속에 내 계신 기도 속에 계신 내 입술을 내 열어 입술을 열어 크신 사랑의 그분을 찬양해. 내 마음 속에 내 계신 마음 속에 내 계신 찬양 주, 내 속에 찬양 속에 계신 분, 나의 그분은 내 사랑, 나의 전부 내 되시네. 마음 속에 내 계신 마음 속에 계신 내 주, 찬양 내 속에 찬양 계신 속에 계신 분, 그분을 찬양 그분을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에 계신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다하여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에 그 감사드리며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 마음을 내 내 정성을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찬양 속에 계신 내 찬양 속에 계신 내 맘속에 내 계신 맘속에 계신 주,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되신 사랑,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기도 속에 계신 내 기도 속에 내 계신 입술을 내 열어 입술을 열어 크신 사랑의 그분을 찬양해. 내 마음 속에 내 계신 마음 속에 계신 주, 내 찬양 속에 계신 분, 내 사랑, 나의 전부 내 되신 사랑,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마음 속에 계신 마음 속에 계신 내 찬양 내 속에 찬양 속에 계신 분, 내 찬양 그분을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사, 내 마음 속에 계신 내 마음 속에 계신 내 주, 찬양 내 속에 찬양 속에 계신 분, 내 사랑, 나의 전부 내 되신 사랑,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마음 속에 계신 주, 내 찬양 속에 계신 분, 그분을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사, 내 마음 속에 계신 내 마음 속에 계신 주, 내 찬양 속에 계신 분, 그분은 내 사랑, 나의 전부 전부 되시네. 내 마음 속에 계신 주, 내 찬양 속에 계신 분, 그분을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사,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주, 나의 사,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주, 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찬양케 하신 아버지께 충만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비로소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괴로울 때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 뒤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집에든가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남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전혀 없이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질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질게 선의 주님과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가하시는 직무대행 이수지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저녁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만민찬양 253장 구원의 길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목자님을 만민의 목자님으로 세워주시고 만민을 통하여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장대케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보배 중에 보배인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을 이루시고 전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크신 권능을 베풀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며 만민을 향하신 뜻과 섭리를 창대케 이루실 줄 믿나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또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 승리의 상징물로 세워질 대성전 건축을 만민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지금의 축복의 시간들을 통해 합당한 공의를 채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룬 만민의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마음에 선한 것을 두고 늘 살리는 입술이 되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도 친히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도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오직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1교구장이신 최성숙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직무대행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신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40년을 맞으며 당자님께서는 당의자를 위한 삶은 없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아멘과 예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셨고 우리는 고생 땅처럼 그 사랑의 공간 안에서 항상 지킴받고 보호받으며 감사함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새해에 우리들의 행복과 축복과 응답을 위하여 영적 성장 프로젝트로 전송도 성경 읽기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동참케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며 작정 다니엘 철회와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만민다운 만민으로 회복케 하시며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새삼 소망을 목표를 두며 신무단장 잘하여 영육간의 목자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장 직무대신 이수임 목사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당회장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오직 목자의 권능만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며 날로 더해지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감동과 생명을 주며 성도님들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대행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섭리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수인 대행님께서 욥의 행사란 주제로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감동의 권세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 우리는 믿음과 생명이 되며 무엇보다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노영진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 가운데 잘 인도케 하옵시며 샬롬 성화대교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주로 드리는 안미영 권사님 감동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및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 유튜브와 각종 매개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동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안미영 권사입니다. 안미영 권사는 니시 오케스트라에서 지난 27년 동안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드릴 특성곡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의 행사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안미영 권사님 바이올린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귀한 재단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어 목자의 공간 안에서 평안히 지킴받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직무대행님과 기도원 원장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순종하고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결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교회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가 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야 하지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 마음 깊은 죄성을 깨닫고 온전히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지요. 오늘은 1995년 당의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2주 연속 부흥성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위한 말씀 중 욥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에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회개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조금의 하나님 앞에 막힌 담도 없이 헐어버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입술과 행함에 큰 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의 복음이라고 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목표하는 변화, 영, 온영을 이루고 믿음의 성장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지나간 시간 속에 어떠했던가라는 것을 욥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이 잘못이요 회개거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 깨달으시고 한 주간 또한 작정 처리하시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떤 큰 조목조목의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반 또 아버지 원하시는 내 성결과 우리의 목표했던 더 좋은 천국의 사모함이 지금 내 마음에 뜨겁게 임하였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더욱 사모하시며 치료와 응답,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을 항상 찾고 계시지만 찾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을 얻으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많은 축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중 욥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욥을 택하시어 연단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연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셨습니다. 왜? 욥을 택하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셨고, 연단 중에 욥은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단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욥기는요 깁니다. 그래서 당의자님께서도 욥기 강의를 해주실 때 참 오랜 시간, 세월이라고 할 정도로 연수가 길었는데요. 그 욥기를 그냥 한 편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전하는 것이라서 욥의 말과 행실들 속에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죄악들, 악의 모양들을 지금 설명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욥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욥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이지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냥 꾹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 연단을 거두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오해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시험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나 실수로 오는 것이지요. 이런 때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경우이지요. 또 욥의 연단은 사단이 송사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시험과 연단의 형태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왜 시험이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 문제를 풀어갈 때 어려움이 떠나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산다고 했던 욥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욥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살펴보며 의인 되기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인을 기뻐하시며 섬세하신 사랑으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신앙은 연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실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많은 복을 받았고 욥기 1장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칭함받을 수 있었지요. 욥은 큰 자라 표현할 만큼 부요하였고 지식과 권세도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 즉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곧 1,000마리, 또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해 보면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렇게 가축이 많다 보니 이를 관리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종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주인이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욥이 사람도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만큼의 부요함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욥이 거부였기에 동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크다 말하기도 하나 아무리 자신의 소유가 많아도 남들에게 인색하며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남을 무시한다면 어찌 이런 사람을 큰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잘 보이려 하겠지만 속으로는 자린고비, 구두쇠, 자기밖에 모른다 욕하며 소인배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으면서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 지식이 많아 그 지식을 잘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큰 자라 하며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되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큰 자라고 인정할 때는 단지 눈에 드러난 업적이나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씀씀이나 됨됨이가 있어서 존경할 만한 모습을 갖춘 사람을 말하지요. 바로 욥이 큰 자라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과 31장에 욥이 자신의 재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15절부터 17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어떤 사람이 좀 약한 사람, 뭐 물질이라든가 뭐 지식이라든가 삶 속에 연약한 사람, 그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악의를 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 이런 불의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서는 이제 바르게 일들을 정리해주고 이러한 역할 또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큰 자야 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쁜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돕다가 나에게도 피해 올까가 막 그냥 모르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하다 착하다 하실 수 없고 주목하여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욥은 욥기 31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아비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를 그 부모처럼 내가 돌아보았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힘써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됨됨이와 씀씀이가 고와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 도왔던 것이지요.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큰 자였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 됨됨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모습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신과 가족만 살피는 작은 마음은 아니었는지, 주변을 살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선한 행함을 이루고 있는지, 성경 곳곳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셨는데 이런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요. 욥은 부여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가난해서 하지 못한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내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적은 액수라도 함께 나누고 살피는 행함, 물질뿐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금식해주며 함께 애통하는 것도 사랑이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때 큰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돕기 어려우면 몸으로 봉사하고 살피다 보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살피는 작은 마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형편까지 돌아보는 큰 마음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마시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행함을 나는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제하고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제할 때요.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한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를 빌리셨다? 그러면 그냥 마시겠습니까? 빌린 것만 갚아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빌린 것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구제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행한다면 그 복을 받는 것인데 기도는 해요.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세요. 11조도 넘치게 해주시고요. 저 아버지 축복 많이 해주시면 힘써 구제하고 선교할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행하고 심고 그리고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했는데 행함은 없어요. 그러면 축복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욥이
얼마나 이렇게 큰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지, 또한 원래 큰 자였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제하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았다. 내 일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살폈다. 이것은 선행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행, 또 뒤에 말씀드릴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신 거고, 또 영적으로도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연단 끝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사시고 기도하셔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보살피고 돕기를 원하셔서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데 계산이 따르죠.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그럼 나는? 뭐 내 형편은?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해버리고 마음에 주관 오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지금 이 욥에서 말씀하시는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되었는지, 바로 욥의 큰 자의 행함을 설명하시는데, 이것 또한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기에 여러분들이 나의 행함은 어떠했던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됨됨이는, 우리의 마음 크기, 마음 됨됨이는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넓혀 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짐으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원래 좀 마음 그릇이 작아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큰 자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작은 마음을 키우면 되는 것이고, 넓히면 되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면 되는데, 바로 이러한 행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키우고 넓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감으로 의인의 조건 중에 하나인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은 큰 자였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기의 행사를 돌아보아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란 습관을 쫓아 행하는 행함을 의미하지요. 길을 걷든지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고 버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 삶에 행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찌 성결되고 영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아버지의 깨끗하고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는 생각,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거룩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성결의 사모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대배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경작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셔야 해요. 교회 나와 예배는 하는데 성전을 떠나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열기내고, 아유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괴롭게 힘들게 해? 하면 미워하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다,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의식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고자 힘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욥이 연단받은 이유는 삶에서 자신이 아는 것을 비진리를 행해서 죄의 담이 있어서 연단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문제는 내가 모르는 마음속 깊은 근본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고 변화시켜서 온전한 성결을 이루시고자 연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의식하여서 버릴 수 있는 것도 버리지 않아요.
대입에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일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함에서 지키면 버릴 수 있는 건데 이거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짜증이 올라오니까 짜증 그냥 내버려요. 어떤 분은요, 짜증 내고 나니까 그냥 속 시원했대요. 이러면 이거는 성결과 거리가 멀고 욥이 연단받은 이유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욥은 그래서 연단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짜증나고 혈기내서 어디가 병이 왔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욥의 연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연단하셨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지금 질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이유조차가 없는 거죠. 이러한 근본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욥의 신앙생활은 모든 삶에 내 생각, 내 행함, 내가 안고 서는 것에서 이것이 진리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버지 말씀의 계명대로 내가 행했는가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고요. 변함없이 그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리하지 못한 이 성결의 끈을 놓아버렸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놓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더 큰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것에서 떠나버린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지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남은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은사 집회에 참석하시면 모든 문제도 신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모든 행사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보고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만 율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까지도 항상 살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며 함께 먹고 마셨는데 욥기 1장 5절에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잔치 중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순전하다 여기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환난이 임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 즉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적신이란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데요. 욥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났으나 지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원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리하지 않아서 죄짓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욥이 당한 이 연단, 이 시련과 같이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시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된다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11조도 잘하고 또 선교도 하고 심기도 했는데 주일 성수도 했는데 왜 제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자녀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으로 혹은 내가 잘못하여 사업이 망했을 때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며 원망하거나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고 충성이 멈추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서운해하며 탄식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으로 인정하시며 결국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첫 번째 이 연단,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쯤 하셨으면 이제 욥의 믿음 대단하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보았다. 더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몸에 악창이 난 것입니다. 악창이란 고치기 힘든 악성 부스럼, 피부병이지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그 피부병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간지러운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토피 현대 질병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토피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막 긁죠. 긁다 보면 피도 나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다간 이게 더 성나니까 이 손을 이렇게 묶어 놓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자다가 보면 의식하지 못, 성인들도 그래야죠. 긁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의지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가려워서 그렇게 긁는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 욥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제 가운데 앉아 있는데 아내마저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을 향하여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며 욥을 괴롭게 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의 입술이 상대를 저주하는 입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욥의 아내의 모습, 고백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을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돕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 또 믿음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도움되는 말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말을 이 아내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타이르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말은 진리를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맞나 틀리나 보면 틀린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재앙도 받아야 한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앞서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녀들과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거둬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재앙도 주신다. 지금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참된 의인이라 칭함받을 때는 재앙이나 환난이 임하지 않고 항상 형통한 복만 임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의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와 같이 의인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연단이 임하기도 하나 이는 큰 상급과 축복이요 시험에 지는 일은 결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공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기에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 시험 환난이나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축복해 주시지요.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는 욥의 생각이나 친구들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맞는 것도 있으나 틀린 것도 있기에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당의자님께서는 자세히 설교해 주셨는데요. 욥기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진리를 정확히 몰랐어도 아내가 저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요. 주변 사람이 지금 나쁜 말, 악한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요, 들으면서 나도 거기에 딸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행위적으로 완벽히 행하여 순전하다 인정받은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서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저주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계하기는 했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계속하여 찔러대니 그때는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근본의 악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시련 속에 그렇게 이제 욥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며 멸시받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연단도 보면요, 연단의 모양도 있지만 연단의 시간도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히 좋은 중심의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욥이 처음부터 받았던 연단, 지금 받은 재앙은요, 웬만한 사람은요, 뭐 세상 말 표현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연단, 또 더 많은 시간, 또 주변에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니, 그러니 마음에 있는 깊은 악의 모양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정도 연단 시간이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깊은 것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기까지 그 연단의 시간도 다 우리에게는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또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 원하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연단을 시간이 길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무엇을 원하셨느냐? 진실하며 악이 전혀 없는 온전한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앞서서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욥기 시작 도입부부터 순전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월등히 욥의 신앙은 좋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아버지 기준으로 보실 때, 그래서 참 너는 내 아들이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다, 참 나를 닮은 거룩한 자녀라 하시는 아버지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욥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욥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은 혹독하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 욥의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셔서 연단하셨던 이 과정들, 여러분들 우리 만민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임을 느낀다면 더 깊은 감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욥에게 바라셨습니다. 정녕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진실함은 요동함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요동하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테스트하시려면 흔들어 봐야 돼요. 흔들어 보고 괴롭혀야 여기가 참인가 아닌가, 진실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가, 이거를 아버지는 원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믿는가라고 하면 평안하고 좋으면 다 믿는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는가,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욥에게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신 성경상의 인물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선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요.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 계명을 지켰는데 도리어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어떤 원망이나 후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냥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에게 대입을 시키시라고요. 욥의 행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점검해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주님 배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너무 편안한 상황 속에 내 믿음을 얼마나 나는 지키고 있는가. 코로나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는 30일간의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은 아버지 앞에 내 목숨 내걸고 기도를 한 거라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야, 나는 너무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믿음도 신뢰도 없는 모습이구나.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이게 욥의 행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셔야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떠합니까? 자, 다니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면 왕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왕의 앞에 담대히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의 지금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왕 앞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나오는 고백 또한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지셔서 살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풀무 가운데서 태워 죽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였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내게 조금 물질의 유익이 더 되는가 되지 않는가로 이제까지 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립니다. 내게 불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습니다. 그냥 발로 뻥 차버립니다. 받은 바 은혜 잊어버립니다. 목자의 기도, 권능으로 죽음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변화되고 나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아닌데도 내 마음에 결단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을 믿음이라 하겠고 아버지 앞에 나는 내보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 얼마만큼 있다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자녀는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야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시죠? 우리가 닮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대입을 하시라고요. 나는 그리하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먹은 거 지키는 거,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지금 함께 성경을 읽기를 하니까 내가 함께 동참해야지,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더 손을 쫓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행함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의 변개함도 없는 진실한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며 그들을 단련하시어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가 직접 연단하셔서 영으로 온 영으로 이끄시거든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 연단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사람은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택함 받지 못해요. 그 고든 중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건 네가 해라 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모면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욥도 아버지가 왜 택하셔서 연단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버지가 직접 연단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신앙이 특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가면 돼요. 그만큼 힘쓰고 애써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 좋은 천국 가기 위해 힘들여야죠. 힘들여야죠. 기도도 힘쓰고 애써 해야지 설렁설렁 대충 기도하다 보면 백가죽이 땡겨야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복식호흡으로 기도 못하면 목도 좀 까실까실한 거고, 목도 쉬는 거고, 이런 간절함이 없이 어찌 응답을 받고 능력을 끌어내리고 어찌 변화되겠습니까? 나하고 같이 태어나 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죄성을 어찌 발견하고 버리겠습니까? 왜 나보다 더 오랜 역사라고 합니까? 이 죄성 자체가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에 내려온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걸 발견하여 버리려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힘쓰고 애써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 없이 어찌 아버지 닮은 참자녀가 되겠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하겠는지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가진 사람은 신앙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변하지 않는 선과 사랑을 쫓아 행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악한 형들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고 자신들을 선대했다고 생각했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조금의 미운 감정도 없이 도리어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선을 가진 사람은 내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선을 행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나 시험에도 조금의 요동함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진실한 사람, 악이 없는 온전한 마음을 지닌 의인들을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실이라 함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특징이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연단이 오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힘드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선을 쫓고 충성하고 열심히 내었던 것이 식어집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악한 말이 나옵니까? 그건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작은 어려움에는 어느 정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커지고 길어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지면 원망하고 슬퍼한다면 진실한 마음이 아닌 변개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런 진실한 모습을 원하셨기에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 스스로도 연단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 중에 친구들과 변론할 때 자신은 의롭다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단이 계속되니 결국 깊은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로운 욥이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넘자 마음 깊이 감춰진 악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찾아놓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취약 부분이 있어요. 그냥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나한테 찌르면 거기에서 발끈하거나 어떤 것에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에 힘들고 지치거나 하는 취약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이 그걸 진리로 선으로 영의 마음으로 바꾸면 돼요. 어떤 분은 뭐 물질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건강일 수도 있겠고 뭐 각자 자신에게 있는 취약된 부분들이 공격으로 올 때 그것에서 악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 때도 있고 충만함을 잃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연단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진리로 선으로 믿음으로 바꿔나가면 더 연단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계속되는 이런 연단 속에 결국 깊은 내면의 죄성이 나오지요. 자, 처음에는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며 부모와 자연 환경까지도 원망합니다. 내 부모가 왜 사랑해서 나를 낳았던 거, 왜 밤에 달이 떠 있고 왜 밤이 되어서 부모가 사랑해서 나의 탄생까지 태어남까지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욥기 27장 2절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며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죠. 이렇게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며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또한 욥기 30장에는 자기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무시하며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모습도 나오지요. 이렇게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충만하고 평안할 때 나오지 않던 자신도 모르는 속 깊이 내재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발버둥 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좋은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연단을 받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욥에게는 볼 수 없는 지금 악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욥은 진짜 나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욥의 지금까지의 선행을 충분히 보았고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함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욥에게 와서 고운 말로 같이 대화했다면 욥도 깨달을 것이고 아니면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두고 보아야 되는데 계속 찌르고 공격하니까 욥이 지금 더 깊은 내면의 악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친구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그 욥의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니까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보고 판단하고 와, 저 사람 진짜 나빴어. 진짜 저 사람하고 상종할 사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연단 끝나고 더 변화된 모습을 아름답게 나오면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가서 뭐 다 회개할 거예요. 내가 당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회개 안 하면 또 담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욥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악한 모습이 나옵니까? 그러면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대신 나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또 가서 계속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바라봐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악하다고 변론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욥의 친구들처럼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맙시다. 자, 욥은 행위적으로는 누구보다 온전했지만 마음 깊이 있는 악은 아직 남아있기에 이것까지 발견하여 버린다면 그는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이 송사할 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감독은 최고의 선수,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선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실력을 갖춘 것 같더라도 조금의 실수나 부족함도 없는 선수로 키우기 위해 밤낮 가르지 않고 훈련을 시키지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도 아무나 뽑아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열의, 선수의 능력과 열의, 순종하는 열심 등이 있는 이러한 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고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내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욥의 좋은 중심을 아시고 또 그의 행사가 항상 바른 것을 보셨기에 욥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마음, 근본의 악을 버리기만 하면 참 의인이 될 수 있기에 시험을 허락하시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자신의 깊은 악을 발견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니 철저히 깨어지며 통해 자복하며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 중심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또 행위적으로는 온전해 보이나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온전하다 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악은 물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 중에 기본적인 거는요, 자기에게서 모든 문제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빠 놓고 자기에게서 감정 상한 이유를 찾지 않고 이런 환경, 저 사람 때문에 저분이 너무해서 내가 저분을 훈계하다 보니까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왔네. 그러면 자기의 깊은 악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연단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없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연단도 하지 않으시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하다 여기실 분 없으시죠? 더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참자녀가 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겸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내가 교만하여서 나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또 연단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연단에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연단은 누구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 연단이 오면 그 믿음을 저버리기에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 그릇에 맞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연단하십니다. 욥은 충분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통과하였고 더 깨끗한 그릇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연단을 받기 전에도 갑부였는데 그때의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어떠한 예전에 이 구약시대의 재산 하면 짐승이거든요. 가축이거든요. 그리고 가축이나 집에서 길리우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게 다 재산이 되는 건데 앞서 재산 목록 설명해 드렸죠. 뒤에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요, 딱 갑절로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전에 축복이 컸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의 갑절은 200만 원이에요. 1억의 갑절은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덩어리가 원체 컸으니 욥의 갑절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회춘하여 장수하였고 새롭게 아들 7과, 앞에서는 자녀 다 잃었잖아요. 이번에 또 아들 7과 전국 최고의 미인 딸 3명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어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욥처럼 어떤 연단이든 잘 통과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성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인해 연단을 오래 끌거나 승리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해야 되는데 시험 들면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되죠. 자, 욥도 연단이 계속되자 결국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으로 나왔지요.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니 불평, 원망, 탄식, 서운함과 같은 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니 슬픔, 염려 등 믿음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지요. 자, 이런 때는 연단이 길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항상 말과 행실, 생각을 하나님 말씀, 선, 믿음의 기준 삼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내가 큰 죄, 악을 행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크게 어긋나는 거 없고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막 악한 말들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또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쉬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큰 어떤 악성 이런 질병이 아니니까, 연약함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영단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 삶에서 연약하거나 내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내 몸의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연약함을 내가 왜 이 연약함을 고치려면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찾으려는 노력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그냥 살아요. 근데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그런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단을 주셨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연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치료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연약함이 오랫동안 이렇게 나의 삶을 괴롭혀야 될까요? 주변의 덕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하나님의 시선과 진리와 내 신앙과 내가 점수를 내는 것과 차이가 큰 거죠. 이거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이 왜 없나? 마음에 할래? 깊이 하고 있지 않구나. 누가 불편하고 싫어요. 그런데 싸우고 다투지 않을 뿐 마음에는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니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 스스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으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어달리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요. 욥과는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서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더 크게 연단하셨다가는 나가 떨어지니까 연단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행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뜨거워지셔요. 뜨거워지면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직접 필요에 따라 연단하시고 아름답게 단련해 주셔서 멋진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더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합당치 않은 말과 행실을 찾아내야 되고, 발견되면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행실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요. 또 왜 나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지 생각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발견하여 고쳐나가면 반드시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연단 전에도 순전하다고 인정받았던 욥은 첫째, 마음 됨됨이가 컸고, 둘째,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요. 이렇게 행위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도 모르는 본성 속에 악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합당한 중심이 되었을 때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갖기 원하시지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연단하시어 아직 남아있는 불순물을 태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욥의 연단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연단받기 전과 연단받은 후 욥은 나는 연단이 힘들었어도 연단을 받은 게 복이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면요. 연단 안 받고 그냥 이만큼만 신앙생활 할래요. 이러시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요. 자, 연단의 과정은 혹독했고 힘들었지만 연단을 마치고 더 멋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연단은 곧 축복이었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연단이나 시험이라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결의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매사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여 변화되고자 힘써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참 자녀로 나올 수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겠습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원석만 좋다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원석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세공하였는지에 따라 빛과 모양이 다르며 그 가치가 달라지죠. 당연히 좋은 원석을 선택하죠. 원석 자체도 비싸요. 좋은 원석이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가공하면 값이 배가 되고 더 높아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여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요. 이제는 오직 순종으로 신속히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자녀, 의인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행사라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욥을 선택하여 연단하셨고 연단 끝에 욥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잘 점검하며 대입하게 하시고 지나갔던 연단의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또한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지,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계속 연단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깨우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놀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본
말씀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짓말이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말레이시아 시부자야 만민 지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도니 집사님의 서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시부자야 만민 지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도니 집사입니다. 2013년부터 여러 문화재에 당회장님의 책자를 판매하던 중 이곳 시부자야에도 만민의 서점과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림북 담당자를 만나 서점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고, 말레이시아에 귀국하자마자 제가 소유하던 건물 2, 3층의 임대를 해지하고 서점과 성전 인테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재정이 여유롭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공사와 인테리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니 2020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가 좋은 가격에 팔려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운영하던 음식점도 좋은 가격에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음식점을 비롯하여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임대하여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저희 가족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서점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매매와 또 이렇게 임대도 할 수 있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서점과 성전 인테리어를 직접 하다 보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마침내 작년 말에 성전을 완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서점은 지난 1월 7일에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주의 종이 계시지도 않는데도 성도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본인들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을 이루시는 곳, 여러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또 이런 상황에도 작년에도 또 이번에도 이런 곳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목자님의 기도로 저희 가족과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당의자님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저희의 작은 마음입니다. 큰 마음이고 큰 노력이신데 작다고 표현하시는데요. 많은 영육 간의 축복과 상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서점과 성전을 통해 목자님과 함께 세계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수입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았기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자님, 직무대행님, 기도원 원장님과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말레이시아 시부자야 만민 모임 장소에서 도니 집사 올림. 네, 감사합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직무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또한 해외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을 이와 같이 이루는 곳들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누로 건드려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